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옷.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위임식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의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옷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첫째 준비해야 될 건 의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관유입니다. 관유,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세상 것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셋째는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고난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고난 없이 지나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 오기 전에는 관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마지막에는 우리가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흠과 티가 있으면 세상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밟히냐? 흠이 있어 그렇습니다. 티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 흠이 너무 많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점점 거룩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째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복이라고 했죠.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옷에 대해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라고 했습니다. 속옷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겉옷도 준비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앙의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속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을 입어야 된다. 이 속옷이라는 건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죄를 의미하는데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겉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만 입지 말고 겉옷을 입어야 된다. 겉옷이라는 건 그러면 행실이죠. 행실의 죄를 또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죄와 그리고 행실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와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목사님 나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이런 행실 말고 이렇게 못 나간다는 죄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행실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와 행실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2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속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어라. 이건 반드시 입히며라고 합니다. 입히며, 강제적으로라도 입혀야 된다. 이거는 속옷과 겉옷. 그래서 마음의 죄와 행실의 죄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제사장에게 입히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옷과 겉옷을 다 입어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부패하다, 너희 행실이 부패하다, 누가 이거 알리오마는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다. 그러나 그 행실대로 보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응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마음의 옷, 그리고 행실의 옷,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2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용서받고 행실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마음의 옷을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이 부패한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착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악한 거예요. 나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함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모든 악함을 주님의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의 모든 악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선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계속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악함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위에다 다른 옷을 입어버리면 이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옷을 벗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부패함 계속 있습니다. 마음의 죄 계속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예수님의 옷을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악하게 살려고 하면 악한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죄 그리고 행실의 죄를 주님 앞에서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 많아요. 요즘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냐 봤더니 대통령의 아들이 2번이나 받았어요. 이 대통령의 아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나옵니다. 아티스트, 세계적인 아티스트라. 네가 그렇게 세계적인 실력을 갖췄는데 왜 재난지원금을 네가 받아?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세계적인 사람이 왜 자기가 받고 그렇게 당당한 실력으로 받았다 한단 말이에요. 실력으로.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 네가 안 받으면 저 사람에게 돌아갈 건데 왜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건 네가 받아? 만약에 자기가 자격이 됐어도 그래야지. 나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랍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회개 없는 모습입니다. 너무 당당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참 너무 어이없고 어제 6.25였습니다. 6.25 71주년 행사를 하기 전날 6월 24일 날에 KBS 방송국에서 뭘 했냐면 중국 100주년 기념 다큐 방송을 했어요. 그 이튿날이 6.25인데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KBS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이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럼 보세요. 이걸 잘못했다라고 하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가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레위기 13장을 하다가 이 제사장 앞에 누가 왔냐면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조금 있을 때는 격리하고 가둬두는데 완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드러나 버리면 아예 그럼 가만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면 가만두라. 다 드러났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나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8장에 이 나병 환자들이 누구에게 오냐면 격리되었던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께 오냐?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군중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고침 받으랍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한 거 우리 아무리 간단한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 해봐봐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민우가 있고 현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정부에서 결정을 하기를 민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현우 엄마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 조카여가지고 그랬구나.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또 제가 저런다 말이에요. 나 실력으로 받았어. 그럼 목사님의 조카가 실력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아이한테 넘겨줘야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나라에 앞선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라는 건 모른다. 심히 부패한 것을 모른다. 만약 우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 훗날에 우리가 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민우가 선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민우가 그래야지. 나 현우한테 줄래요. 이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에게 선택을 딱 받았어도 나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줄래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세상에는 이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의 죄를 용서받는다, 행실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죄 우리는 질 수 있습니다. 행실의 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3절 보시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게 해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았어요? 20만, 25만 원, 저기는 1000만 원 이상 받았습니다. 국고금을 어떻게,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고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신청할 때 그렇게 수백 명이 하는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내가 받은 대신 저 사람이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냐고요.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정상입니까 이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겁니다. 나 실력으로 받았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막 댓글 쓰고 대항하고 이럽니다. 이런 윤리와 이 모든 상식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을 깨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깨는 선에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의 옷을 입을 수 있고 행실의 옷, 속옷과 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세상은 노출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이 시대가 벌거벗고 벗었는데도 벗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다 보이는데, 이렇게 허물이 보이는데 나 벗지 않았어요, 나 너무 당당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이게 못난 사람들이에요.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나 괜찮아서 벗어 이럽니다. 나 몸매가 있으니까 벗어. 이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행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무 당당해. 이 얼마나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냐? 속옷을 입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드디어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이 죄들이 행실로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또한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이 회개가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시 들어갑니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도 기도했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꼭 입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제사장의 옷이 바로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다녀서 되겠냐 말이에요.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옷과 겉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요즘은 속옷과 겉옷 홀라당 벗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보세요. 세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죄를 모른다. 이제는 마음의 죄를 모른다. 겉옷까지 벗기 시작하는데 행실이 다 드러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겁니다. 동성애 이제는 비판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동성애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비판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평등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교회가 동성애를 비판 못합니다. 그럼 비판 못하는 자체도 우리한테는 불평등인 거예요. 평등법을 하려면 서로가 발언권을 다 줘야지. 나쁜 건 나쁘다. 그럼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 왜 계속 욕합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그러면 차별의 대상이 돼야 되지. 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요. 이게 세상이 내놓은 법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왜 악하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이젠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우리 행실에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옷, 첫째는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죄와 행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둘째입니다. 둘째는 에봇 흉패입니다. 에봇 흉패. 에봇 흉패인데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이 있는데 이 에봇에다 흉패를 붙여라 라고 했습니다. 흉패는 뭐로 만드는 거냐면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흉패 위에다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한 것이 흉패입니다. 그런데 흉패라는 것이 이 에봇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어깨에 걸치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런 옷에다 지금 흉패를 붙여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흉패라는 것은 금으로 만들어진 거 보배성입니다. 너무 보배롭다. 그런데 12지파다.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배성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보배스러운가,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흉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조끼 같은 옷을 입고 거기에다 흉패를 붙여라 라고 말씀했는데 금으로 만든 흉패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토록 보배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읽었잖아요. 111편에서 18편까지 읽는데 1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찬양 못한다라는 겁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적막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찬양이 없다는 건 기쁨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보배성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소중한 것인지. 이 구원과 바꿔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에서였단 말이에요. 에서가 구원과 바꿔먹는데 세상에 팥죽 한 그릇과 어떻게 구원하고 바꿔먹습니까? 그거 장자권하고 바꿔먹습니다. 오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까? 돈과 바꿔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보배성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이 구원의 보배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라고 합니다. 흉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구나.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구나. 그래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천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에 보니까 문들이 12이 있습니다. 12문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저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흉패를 붙이고 여호와의 성소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기에는 별 볼 사람 없는, 볼품없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사람 아니니까요.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산자들은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막한 대로 반대는 천국이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늘 기쁨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헛된 행실에서, 죽은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이 없어질 금같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이래봐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 이제 청와대 25살짜리 청년이 들어갔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굉장히 택함받은 겁니다. 20살, 30살 이 어린아이들이 가득한데 요즘 20대가 1급 비서관 될 수가 없습니다. 50이 되어가지고도 1급 비서관 되려면 뼈 빠지게 노력해도 1급 비서관이 못 되는데 1급 비서관이 됐다, 1급 공무원이 됐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 청년한테 떨어졌어요. 민주당 당원이란 말이에요. 열심 당원이 지금 선택을 받은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이렇게 채용한다. 그런데 이건 채용이 아니지. 찍어버린 거지. 찍어서 한 사람만 그래요. 못 지킴 당한 사람. 우리 교회도 20대 30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썰렁할 거냐고요. 이렇게 부름받은 거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습니다. 근데 그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은 얼마나 기쁠 거냐고요. 야, 나 25살 아무 경력도 없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1급 공무원이 됐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불공정이지만 저들 보기에는 불공평이에요. 그러나 그 부름받는 그 한 청년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1급 공무원으로 만들어줬어. 사람이 만들어준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1급 공무원이 아니라 보배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급 공무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네가 1급 공무원 됐지 우리도 아무거 한 것도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보배스러운 존재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한번 살아갑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게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더 영광스럽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나는 보배스러운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흉패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데다가 더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아니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 세상이 잠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은 세상인데 요즘 과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2050년이 지구 종말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2050년이 지구 종말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에 아주 신빙성이 있다 그래요. 나도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사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2045년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2045년부터 이제는 끝이 거의 온다. 종말이 다가온다. 왜 그렇게 보냐면 세계가 돌아가는 것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나타나면 이러면 주님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교황이 등장할 날 이젠 정말 멀지 않았어요. 계속 교황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은 어려워지고 미국과 유럽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 중국은 지금 저기를 치려 그러고 막.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 군함대가 있습니다. 이 군함대를 엄청나게 군사력을 지금 막 증병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하는데 미국이 저 무기들을 아직은 못 이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계속 만들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인도양 때문에 거기에 계속 파병을 시켜가지고 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세계적인 정치와 뉴스를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통과시키는 이때 이게 통과시키면 그때는 너희를 넘기리니 라고 하잖아요. 넘깁니다. 넘긴 일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넘긴 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넘긴 일이 오면 그때는 때가 됐구나. 멀지 않았구나. 2045년부터 나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를 유심히 보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라고 했는데 싹이 나고 잎이 트고 그때부터 이제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했는데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되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꽃이 피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의 이 순서를 딱 알리는 겁니다. 이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나는 아세아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2048년, 2045년부터는 그때는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2045년 되면 예수님이 온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2045년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늦어도 60년까지. 이것도 누구 말이냐?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2060년 전으로 지구 종말이 온다고 분명히 다 말합니다. 이제는 10년을 앞당겨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지금 50년에 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과학자들이 2025년에 원래 이런 코로나 같은 대변혁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2020년에 왔습니다. 5년이 앞당겨져 왔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5년이 앞당겨졌어요. 지난해 말씀드렸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면 주님이 재림을 조금 늦출 것이고 바이든이 되면 조금 앞당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봅니다. 누구 되든 간에 관심 없어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주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이단들처럼 어이구 주님이 45년에 온다니까 그럼 다 팔아버리고 이제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온다 할지언정 오늘까지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 거냐고요. 내일이 언젠지, 우리들이 내일이 언젠지, 주님이 내일이 언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깨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45년에 온다고 하죠. 그때까지 멍청한 사람들 다 준비하고 에이 나태해져가지고 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년이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점을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50년이나 60년 이 사이면 지구가 어려워지겠다, 종말이 오겠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비슷해요. 그게 너무 100%는 아니지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만 준비해야 되냐, 아 이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올 때가 한 해 한 해 가까이 오는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서 가야지 왜 하필 죽어서 가겠습니까? 살아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주여 건강도 우리가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마음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건강 잃지 말고요. 그래서 건강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보배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배성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우울해하면서 살 그런 이유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것도 흉패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흉패, 예수님의 구원, 보배성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옷 3가지인데 에봇, 저 속옷과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행위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마음과 행위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는 에봇 흉패입니다. 예수님 구원의 보배성입니다. 구원의 보배성. 셋째입니다.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8절 보십니다. 8절 보시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게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흉패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에봇을 입어라, 에봇을 입고 거기에다 흉패를 붙여라, 이래 놓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만 놓고 있으면 뭐가 되냐 하면, 야 나 구원받은 아주 보배로운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배로운 사람인데 아무나 나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걸 넣어야 되냐면 이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예요. 둠밈이라는 것은 안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라고 했습니다. 넣고라고 했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완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림과 둠밈, 우리가 지금 흉패를 붙였어요. 구원의 보배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주님이 지켜주심 받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 엄청난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 렘데시비르로 지금 치료제를 삼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요즘 들어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백신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은 있는데, 아니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 요즘은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사람들 에이 백신 안 맞아, 나 치료할래. 그런데 델타 변이가 생기면서 이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효과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떡할 거냐고요? 예수님이 빛처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빛처럼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전부터 그랬어요. 백신은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멍청한 것들이 백신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그저께 지금 나왔어요.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그 델타 변이에 맞는 이런 백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상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바이오 리더스인가 뭔가 어디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공만 하면 요 델타 변이를 팍 막을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백신이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져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낸 백신, 브라질, 남미 팔았죠. 지금 시노백, 시노팜. 이 델타 변이가 오니까 팍팍 무너지고 있어요. 다 감염이 됩니다. 이런 백신들이 지금. 그런데 이런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한국에서 만든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을 들었을 것인데, 내가 코로나 처음에 퍼질 때부터 나는 처음에 백신이 한국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백신 못 만들고 뭐 하고 있냐 하는 거 봤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확진자들이 적어서 임상에 시험 들어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안 된단 말이에요. 임상에 들어갈 사람 돈만 주면 브라질, 미국, 유럽 엄청난 데 들어가서 거기가 투자를 하면 되지.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서 세상이 다 끝난 뒤에 이제 들어서 우리 만들어낸다. 이게 벌써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쓰고자 하는 나라와 쓰고자 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기회 오게 만들어요. 델타 변이가 딱 나오면서 야 큰일 났다 했는데 이게 백신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렘데시비르 치료제가 지금 이거 효능이 없다라고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오직 하나의 희망을 거는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한국에서 만드는 백신만 기대합니다. 임상 1상이 들어가고 2상이 조금 들어가고 하면 3상이 거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백신들은요, 조급하니까 다급하니까 3상 빼버립니다. 그럼 나오는 시기가 멀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한국을 빛나게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델타 변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세상을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처럼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빛처럼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 시편 84편 1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옷을 입는 거죠. 옷 벗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만 입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해라는 겁니다. 우리 방패시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면서도 에이 저 인간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준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는 마음껏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가장 복입니다. 전에 복 받았던 거 쓸모없습니다. 그 복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젊어서 잘 사는 것보다 늙어서 가난하면 더 힘들어요. 젊어서 고생해도 늙어서 잘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진짜 다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사람, 이게 보세요. 마지막 때 한국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고자 하잖아요. 지금 아낌없이 주고자 한다. 니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세상의 모든 백신이 다 나와요. 우리도 백신 만들 때 벌써 작년부터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SK에서도 그렇고 SK 사이언스인가 거기서도 만들라 그러고, 그리고 백광, 한국에서 부광 이런 데 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만들어 못 낸단 말이에요. 만들자고 했더니 세상에 다 나와버렸어요. 영국에서 나왔다, 미국에서 나왔다, 중국에서 나왔다. 이 백신 다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한국의 백신은 깜짝 못하고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백신 무용론이 나오니까 다시금 한국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냐 하면 의를 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방패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건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코로나 때 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고 더 찾고 떠나간 성도들도 많지만, 그러나 남은 사람들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처럼 보호하시는 이분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까지는 우림과 둠밈을 이 안에 넣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 넣고 살았던 이분이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림과 둠밈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세상에 이분이 드러나 버렸어요. 우림, 와, 빛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춘다라고 합니다. 어둠을 비추니까 이 길이 밝게 보이는 거죠. 거기에다 둠밈이다, 우림과 둠밈 우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이 계속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잖아요. 동방박사들 안전하게 보호하잖아요. 우림과 둠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전하게 보호하는 모습, 빛으로 인도하는 모습. 동방박사들 어떻게 인도합니까? 별이 인도하잖아요. 빛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인도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림과 둠밈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나오려면 나오라, 니들 더 큰 것도 나오려면 나오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 그리고 이제 이 빛을 드디어 봤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보시면 이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본 사람들이에요.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빛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 빛이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다 몰려옵니다. 그 빛 가운데로 오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고침받고요, 가난이 떠나가고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임했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빛이, 예수님이 빛이 하나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바로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봇을 붙인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가 없으면 우림과 둠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중요하고 거기에다 에봇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봇 위에다가 우림과 흉패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지금까지 제사장의 옷, 위임식에도 옷이 중요하다, 옷이 중요하다. 마지막 때도 옷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데 옷이 없습니다. 그 옷이 없으면 뭐예요? 우림과 둠밈이 없고 흉패가 없고 에봇이 없고 속옷과 겉옷이 없다. 그럼 뭐로 보호를 받을 겁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지막 때는 잘 입어야 되고,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의 옷, 속옷과 겉옷입니다. 마음과 행위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마음과 행위 죄를 주님이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둘째는 에봇 흉패입니다. 에봇 흉패, 이 에봇에 그저 에봇만 입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흉패를 붙여야 된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니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좀 알아라. 모르는 사람들, 에봇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 교회 다녀, 나 구원받았어, 이런 사람들. 그런데 흉패를 붙여야 된다.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 제발 좀 알아라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 우림과 둠밈까지 넣어두겠다라는 겁니다.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까지 넣어두겠다.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신 예수님,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데 흉패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사장의 옷, 마지막 때는 너희가 제사장, 만왕이 제사장,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했었는데 아버지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이젠 주님 앞에서 이 속옷과 겉옷을 입고 또 나가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기가 죽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다 우림과 둠밈까지 넣어주겠다고 하셨사온데 이렇게 안전하게 빛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울했다면, 만일 힘들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힘을 얻고 주님의 이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